찬송 감사합니다. 은혜가 넘친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 나누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좀 다른 인사 한번 해볼까요? 한번 바라보시면서 참 젊으시네요. 내년엔 더 젊어지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 생각에 나도 이제는 늙었구나 이런 생각 들 때가 가끔 있죠. 주로 언제 그런 생각이 드냐면 저 같은 경우는 자꾸 뭔가를 잊어버릴 때, 사람 이름도 자꾸 기억이 안 나고 어디 갔다 온 것도 잘 기억이 나지 않고, 분명히 언제 어디서 먹었던 식당, 거기서 음식을 먹었는데 그 식당 이름이 자꾸 생각이 안 나고, 이런 경우가 종종 있죠. 특히 이제 계산 같은 게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전에는 이렇게 계산기 안 누르고도 웬만한 암산 정도는 다 했는데, 이제는 아예 계산이 안 되는 그런 경우 많이 있죠. 말이 어눌해지기 시작하고 혀가 꼬이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새벽잠이 없어지게 되고요. 아침에 일어날 때는 몸이 천근만근 무겁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육신이 늙었다는 증거지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그 정도 힘든 것도 있지만 그 힘들 만큼 살았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앞으로 더 힘들지만 오래 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사람이 늙었다는 또 하나의 증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감사하는 마음이 점점 사라지는 겁니다. 이것은 마음까지 늙었다는 증거인 거죠. 설령 몸은 아직 늙지 않았다 하더라도 내가 아직 젊은데도 감사의 마음이 없다, 이것은 이미 그 심령이 늙었다는 증거고,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들은 늘 감사가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통계청에서 조사한 그 자료를 이렇게 보니까요, 지금부터 한 40-50년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에게 질문을 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거, 정말 없어서는 안 될 이것만큼은 있어야 된다, 이런 필수품에 대해서 그 항목을 조사해 보니까 사람마다 다 각기 다르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한 18가지 정도가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21세기가 들어서서 2000년이 들어서 가지고 다시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이것만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종류의 수가 70가지가 넘는다, 이런 얘기죠. 지금은 자동차도 다 필수적으로 가져야 되고, 특히 스마트폰 없으면 한시도 못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가 풍요로워졌다는 증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 마음에 있는 감사도 그만큼 풍성해졌는가?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풍요로운 만큼 우리 감사도 더 풍성해졌는가? 이것을 우리가 한 번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을은 풍요의 계절이라고 하죠. 들판에 곡식들이 잘 익고 또 산과 들에 과일들이 풍성하게 익은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 마음도 저렇게 익어가고 있는지, 내 마음도 저렇게 울긋불긋 단풍 들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깊이 자신의 내면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 삼아 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은 추수감사절인데 다른 때보다도 더 풍성한 은혜로 또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 가운데 사라진 기쁨이 있다면 그 기쁨이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작은 것에서부터 한번 감사의 조건을 찾아보시는 우리 성도님들 꼭 되시기 바랍니다. 이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남긴 그 서신 내용을 읽어보면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온갖 어려움, 숱한 고난들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매도 여러 번 맞고 풍랑의 위험도 겪고 심지어는 억울하게 옥에 갇히기도 하고 엄청난 비난을 받기도 하고, 이런 그의 모습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항상 감사가 넘쳤고, 그래서 오늘 말씀 중에도 보면 감사를 넘치게 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를 넘치게 하라,
이 말은요, 그냥 권유의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원문을 읽어보면 아주 강한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감사해야만 된다라는 것이죠. 또 이것은 지극히 현재형입니다. 과거에 감사한 걸로 만족하지 말고 거기에서 멈추지 말고 지금 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라도 옛날보다 더 좋아졌던 옛날보다 더 못해졌던 지금 현재의 모습에 감사가 넘치게 하라. 이러한 권면, 이런 명령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 명령을 정말 순종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삶 가운데 감사가 흘러 넘쳐나가는 그런 은혜로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는요, 조건이나 형편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잘 한번 읽어보세요. 감사의 조건이나 감사의 형편만 되었을 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는 믿음에 의해 하는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어떤 일의 결과로 인해서 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은 자가 당연히 해야 되는 첫 번째 선택이 바로 감사다. 여러분들 이 사실을 꼭 우리가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라도 지금 조건이나 형편을 바라보면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분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감사의 형편으로 바꿔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드리고 싶은 첫 번째 말씀은요, 내 삶에 감사가 넘치려면 오직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라고 하는 사실, 이 믿음을 우리가 확실히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소유는 물론이거니와 나의 가정과 내 사랑하는 자녀들까지 내 생명조차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십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삶에 나와야 합니다. 오늘 6절 말씀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은즉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 이 받았다라는 말은요, 내 인생의 새로운 주인으로 삼았다, 이런 뜻입니다. 내 삶의 주인으로 나는 새롭게 우리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도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성경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위대한 쓰임을 받았던 사람들 공통점들을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주님을 알기 전에는 세상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왔지만 주님을 만난 다음에는 인생의 주인을 바꾼 그런 주인공들이 바로 성경의 위인들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야곱이 그랬고 모세가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그랬고 바울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죄악 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애굽의 손 가운데서 구원하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 여호와가 너희를 나의 소유, 나의 보배로운 백성으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느니라. 레위기 20장 26절 말씀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똑똑해서가 아니라 무언가 하나님께 한 공로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을 믿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하고 나왔을 때 우리의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가장 큰 은혜는 환경의 변화가 우선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보배로운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이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창세기 32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야곱을 부르신 다음에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바꿔주시는 내용이 나오지요. 야곱에게 새 이름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새 이름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 이름 석자 앞에 성도라는 이름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새 이름을 주셨다는 것은요, 이제부터 내가 너의 진짜 주인이 되겠다는 선언인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너의 육신의 아버지가 주신 이름으로 살아왔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새 이름으로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영적인 자녀임을 하나님이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너는 하나님만을 너의 삶의 주인으로 삼고
모시면서 살도록 해야 된다라고 주님은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바꿔주시고 시몬을 부르실 때 바요나 시몬을 이름을 바꿔서 베드로라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예수를 핍박하던 사울을 바울로 변화시켜서 이제는 복음의 대적자가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자로 살도록 하나님이 새로운 삶의 요청을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지 우리가 교회 뜰 마당만 온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을 나의 새 주인으로 삼고 내가 이제부터 살아갈 때는 나의 이름 석자 앞에 성도라고 하는 새 이름이 붙었음을 기억하고 그 은혜로 살아가고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실 때 아주 의미심장한 그런 이름을 이렇게 이름으로 부르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앞에 보면요, 야곱이라고 불렀다가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이라고 불렀다가 똑같은 대상인데도 불구하고 야곱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번갈아 부르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여러분들,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은 자기 부모가 지어준 이름입니다. 그런 야곱이 하나님의 창조하심으로 인해서 이 땅에 살아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육신적인 행복만을 추구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행복만을 구하려고 세상적인 복만 쫓으며 살아왔던 그런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을 이스라엘로 새롭게 바꿔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들, 이 말의 뜻은 무슨 뜻입니까? 야곱아, 너는 이제까지 이 땅의 행복만을 생각하고 그래서 세상적인 복만 쫓아 살아왔던 야곱 아니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너에게 새로운 이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었다는 것을 너희가 기억하고 너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으로부터 지으심 받은 새로운 창조물임을 기억하며 이제부터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구속하였고 하나님이 나를 지명해 불렀다는, 나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살아야 됨을 일깨워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은혜를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너는 내 것이라. 이제부터는 세상 것이 아니라 너는 내 것이라.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음성을 야곱에게만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가장 귀한, 가장 복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세상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소유된, 그래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이름 앞에 붙어있는 성도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신 이름,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주신 각자마다의 직분을 여러분들 가장 소중히 여기시고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로 감사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꼭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의 삶에 감사가 넘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모든 삶을 그리스도 중심으로 예수님 안에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 뿌리를 두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뿌리를 내리는 것,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 중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그 안에서 두 번씩이나 반복을 합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이나 우리의 행동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의 기초와 우리의 가치관과 세계관, 비전, 모든 삶 전체가 주님 안에 있어야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강조하는 겁니다. 우리는 다 주님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기에 앞서서 먼저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내가 주님 안에 있는가 아니면 주님과 무관한 위치에 있는가를 우리가 잘 점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한 것이 아니라면 아무리 많은 일을 하고 많은 열매를 맺었다 할지라도 그건 주님과 무관한 것이 되는 겁니다. 오히려 주님의 나라를 해치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그러므로 그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 안에 거한다면 사람이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죠.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을 떠나 있으면 아무리 많은 열매를 맺는다 할지라도 그 열매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 유익도 없습니다. 금방 썩어버릴 세상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들은 날마다 새로운 심령으로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나는 주님께서 지으심 받은 새 것이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의 겉모습은 비록 점점 늙어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상황은 점점 악화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만큼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귀한 축복의 삶을 살게 되길 원합니다. 주님과 상관없는 열매는요, 겉으로는 아무리 화려하게 보이고 아무리 대단하게 보여도 그것은 나쁜 열매입니다. 주님이 보실 때는 나쁜 열매인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했다고 해서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설령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일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권능 행하는 것이 불법인가요?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일을 행하는 게 불법인가요? 그런데 주님은요, 주님 안에서 행하지 않은 것은 다 불법이라는 거예요. 설령 예수의 이름으로 했다 할지라도, 설령 교회 이름으로 그 일을 감당했다 할지라도 불법이라는 거예요. 도저히 알지 못한다. 내게서 떠나가라. 주님이 명령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기초가, 우리의 삶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가를 잘 살필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은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인 거예요. 그 나무가 시냇가에 심어진 것 자체가 축복인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는 열매가 내 힘으로 낸 것이 아니라 그 시냇가에 심겨진 뿌리에서 흡수되는 주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이만큼 열매를 맺었습니다. 이게 바로 감사인 것이죠. 이런 감사로 승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돈이 많고 재물이 많고 권세가 많은 사람이요? 물론 그것도 세상적인 복이지요. 그러나 그것 자체는 복이 아니에요. 그것 자체는 복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복된 일을 할 수 있는 재료를 얻은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우리가 입은 겁니다. 그것으로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것이 바로 복의 관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그 강변에 뿌리를 길게 뻗은 그 나무, 그 자체가 바로 우리에게 축복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 있는 나의, 우리 다 같이 부를까요?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내 앞길 멀고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내가 주님 안에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행복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 있는 것,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여러분들, 짐을 딴 데 풀지 마시고 주님 앞에 와서 풀어놓으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모든 행사를 주님께 맡기십시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까지 다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지요. 그게 정말 은혜 받은 사람이지요. 그게 정말 감사를 아는 사람이지요.
끝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우리는요 교훈을 받은 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건 아니에요. 그러나 구원받았기 때문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대로 순종해서 그렇게 순종하고 또 순종하고 순종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믿음이 굳게 자라 있음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어느 순간 자라는 게 아니에요. 체험은 어느 순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이 자라는 것은 절대로 순간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평생 우리가 예수 믿고 평생 말씀 순종하고 평생 주님의 길을 따라가야 우리의 믿음이 강건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믿음이 좋은 분도 계세요. 아주 강건한 분도 계시죠. 그런데 아무리 우리의 믿음이 강건해도요, 우리가 조금만 방심하고 조금만 신앙생활 게을리하면 세상 물살에 금방 떠내려가는 그런 허약한 믿음으로 변해버리고 맙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보고 끊임없이 주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강력하게 명령하고 있죠.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믿음에 굳게 선다, 이 말을 원어로 읽어보면 에포 이코도메도라고 이렇게 읽어요. 근데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믿음의 집을 짓는다, 이런 뜻이에요. 믿음의 집을 짓는다. 그러니까 믿음에 굳게 선다, 이 말은 집을 짓는다는 뜻이에요. 빌드업 한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잘 들었으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교훈, 가르침을 잘 받았으면 그대로 순종해야 그게 믿음인 겁니다.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건 절대 믿음이 아닌 거죠. 여러분들, 집을 짓기 위해서 재료는 잔뜩 갖다 놨는데 하진 않아, 짓진 않아요. 그러면 그게 집이 됩니까? 절대로 안 되죠. 집을 짓기 위해서 아무리 좋은 재료를 많이 갖다 놨어도 그냥 그대로 방치하고 두어버리면 그 재료는 다 사라져버리고 약해져버리고 마는 거죠. 날마다 믿음의 집을 짓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짓는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부딪힌다 할지라도 결코 무너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의 집을 반석 위에 세우라, 이 말의 뜻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육신적인 생각으로 하지 말고, 세상적인 논리로 말씀을 판단하지 말고, 나의 상황이나 형편에 따라서 순종할까 말까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의 생각과 행동과 삶의 모든 기초를 반석이신 주님께 두고 살아라, 이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 사람들은요, 레쇼남이라 해가지고, 레쇼남, 우리의 말과 행실을 가리키는 겁니다. 사람이 쓰는 언어, 그리고 사람이 움직이는 어떤 액션, 이 모든 것을 레쇼남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 레쇼남이라는 말의 뜻이 무슨 뜻이냐면 생각으로부터 비롯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갖느냐, 우리가 불쑥 말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말조차도 깊이 파헤쳐 들어가 보면 우리 생각의 기초를,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느냐, 이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언어가 바뀌는 거고, 그 사람의 삶, 행동이 바뀌는 거고, 삶 전체가 바뀌는 것이고, 운명이 바뀌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생각 안에 과연 주님은 몇 프로 정도 계실까?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시네라 집사라는 분이, 그 연예인이었던데, 그분이 이 간증한 내용을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우리가 쓰는 카드 명세서, 그걸 보면 우리 생각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한 달 지나면 날라오는 카드 명세서 있잖아요. 그 명세서를 쭉 보면 우리가 어느 곳에 돈을 썼는가, 이것을 잘 살펴보면 그 사람의 생각 가운데 주님이 얼마만큼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가, 이게 대충 나온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조용히 카드 명세서 바꿔들랑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먹는 데다가, 세상 것 즐기는 데다가 많이 썼다면 주님이 그만큼 적은 공간에 계시겠죠. 그러나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내가 쓰고 있다면 그 생각은 분명히 하나님께
많은 부분을 우리가 드리고 사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날 일이 왜 없겠습니까? 여러분들, 바람과 창수는 누구에게나 올 수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만 오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를 더 잘 믿으면 믿을수록 비와 창수는 더 거셀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떠는 것이 아니라 너를 내가 구속하였고 내가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 말씀을 믿고 굳건히 나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고 비와 창수를 겁내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그걸 뛰어넘는, 성벽을 뛰어넘는 성도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오늘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반석되어 주셨다는 사실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오늘만이 아니라 한 해를 살아갈 때, 우리의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 날마다 감사가 넘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살다 보면 감사가 나오지 않을 때도 있죠. 막 화가 날 때도 왜 없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릴 위기에 처한다 할지라도, 화가 날 때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오랫동안 끌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조건들을 찾아보시면 금방 화도 풀리게 되고 금방 잘못된 것도 온전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속상하다고 해서 자꾸 안 좋은 것만 생각하고 자꾸 서우는 것만 생각하고 상대가 나한테 못한 것만 생각하고 이렇게 되면 감사보다는 더 불평이 커지게 되고 그건 결국 자기에게 화로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감사가 넘친 그런 귀한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요, 요즘 치매 걸릴까 봐 굉장히 걱정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막 야외 활동도 많이 하고 여행도 간혹 가다 다니시고 연세 많으신 노인분들은 막 경로당 같은 데 가서 이 화토도 치고 고스톱도 막 치고 이렇게 하죠. 뭐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거라면 여러분들이 건강한 차원에서 하시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감사를 많이 해보세요. 치매가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자꾸 감사할 조건들을 생각해 보세요. 생각하면 치매가 걸릴 여유가 어디 있습니까? 더 무서운 것은 영적인 치매에 걸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적인 치매만큼 무서운 것은 없는 것입니다. 축복을 받은 사람이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감사하는 사람이 축복을 받습니다. 여러분들은 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감사 한마디가 여러분의 가정을 살릴 수 있어요. 이 교회를 더 아름답고 풍성하게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영광스럽게 만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15절에서 너희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감사 한마디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희망, 우리 영광교회의 희망이 어디 있는가? 우리 대한민국 이 사회의 희망이 어디 있는가? 여러분들 입술에서 나오는 한마디 감사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항상 감사가 넘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감사할 것보다는 불평할 것이 얼마나 많았는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감사하라, 감사가 넘치게 하라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그러한 조건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승리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이요 우리를 복되게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대로 감사하며 사는 우리 귀한 영광교회 성도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